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을 맞이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3월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재미있게 봤었던 장편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태조왕건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02년도에 종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영이 됐죠. 이제 무려 200부작이었던 드라마였습니다. 20년 전에 방영됐었던 드라마지만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송악성으로 복귀하는 태조왕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이제 태조왕건 역할을 맡았었는데 초등학교 시절 제 어린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왕이 타고 있는 말은 여러 말 중에서도 듬직하고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멋진 말과 기세등등하고 웅장한 왕의 모습 그리고 고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엄청난 환호와 함께 군사들을 맞이하는 모습.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은 항상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왕이 타고 있는 말 또한 멋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갑옷이며 평소에 입는 의상까지 화려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멋있고 기세등등한 모습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기서 벳바게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감람산 벳바게는 행정구역상으로 예루살렘의 초입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입구 쪽에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었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한 시작을 감람산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나귀 한 마리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바로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극 드라마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을 하면서 복귀하는 왕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라면 화려한 옷을 입고 멋있는 말 혹은 전차 같은 것을 타겠죠. 왕을 따르는 신하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입성을 한다는 것은 왕이나 군대의 대장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입니다. 이때 왕이나 대장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이죠.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카비도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러한 공식 입성 행사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화려한 마차를 가지고 와라, 멋있는 말을 구해와라 가 아니라 달랑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마차나 멋진 말이 아닌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나귀는 보통 농사와 짐 수송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은 나를 구원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불평, 불만, 의심도 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이 두 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왜 하필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내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내고 전쟁을 통해서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 강력한 왕의 모습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오해되고 있던 메시아의 본질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바로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쳐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새끼 나귀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하여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하는 최고의 존경 표현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리고 최고의 존경의 표현을 행했다는 것이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준비해온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방금 읽어드린 8절과 9절에 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려나무는 보통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을 환영할 때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나 지나가는 길에 펴놓아서 환영을 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을 환영할 때처럼 맞이한 것입니다. 또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약속되었던 메시아들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의미로서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강력한 통치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자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구원의 왕으로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반응과는 조금 구별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도시가 시끄럽고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비록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했던 것이지만 저희들은 오늘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구속사역을 하셨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야 합니다. 매년 하니까 사순절 때 도대체 무엇을 할까?
이런 형식적인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구나, 권력으로 힘으로 억압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구원의 왕으로 오셨구나, 이런 마음과 고백으로 사순절 이 절기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저희는 온라인 성경 통독과 경건한 탄소 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성경을 듣고 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매일 오전 8시마다 탄소 금식 묵상 카드가 발송되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칫하고 어떻게 보면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온라인 성경 통독과 탄소 금식 캠페인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겸손과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고 임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제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겸손과 평화 그리고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겸손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통치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수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담을 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용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부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제로 준비하여 내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